예수님이 나의 능력도 되시고 위로도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되신다고요? 나에게 능력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긴장감이 발견되어지죠. 사실 이제 이 말씀은 14장만 읽을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17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색인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색깔로 표현한 이제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으로 이제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를 보게 되면 죄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긴 이 설교가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가장 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의 27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까지 그때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클라이막스가 있기 전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 텐션이 있죠. 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긴장감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과 말씀들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당시에 스승이 제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행동이었고 게다가 사람의 발을 만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만찬을 나누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 6장에 등장을 하는데 다른 이제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성만찬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도무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 불가, 납득 불가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 사람은 알았겠죠. 그러나 다른 11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나는 죽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재촉하며 말리고 할 때 바로 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의 마음에 혼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고 염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이 14장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출발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왜 이들이 불안해하고 왜 이들이 염려하겠습니까? 이해 불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중에도 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납득이 가능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며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죠. 더 헷갈리죠?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먼저 가시며 그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우리는 보장된 삶을 허락받은 자들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래서 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옴에 대하여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일들이 제자들의 보기에 어때요? 다 염려가 되는 일이에요. 다 걱정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런 말씀을 하시지? 조마조마하죠.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누가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믿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이에요. 내 계획과 그래서 나의 바로 교회의 믿음이에요. 내 계획과 그래서 나의 판단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할 일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 여러분 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영역에서, 너의 상식에서,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가 아니라 나의 영역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너가 아니라 나의 영역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를 믿어내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황에 머물러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획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이다? 여러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계속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빌립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이제 소개되어지는 제자들이죠. 도마는 누구예요? 잘 알고 계시죠?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도 교회 학교 때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으나 여러분 반드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안타깝게도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까 꼭 중요한 자리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기를 믿습니다. 아멘. 꼭 중요한 데 빠지고 나서 무슨 얘기야 이런, 이게 딱 도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를 못 믿어내죠. 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 다음에 빌립은 누구로 소개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여러분 믿음을 시험당하는 빌립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또 다른 제자는 누구죠? 안드레. 그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이 과연 될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안드레.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안드레예요. 안드루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저를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도마, 이 빌립 형편없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을 과소평가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이런 의심이 없을까? 우리 안에 이런 여러분 답답함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 도마와 빌립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마가 소개되어져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게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가 여러분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주님 갈 작정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시면 나도 일어나. 주님이 일어나시면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주님이 일어나면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까지 갈 건데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나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어디가 길이냐? 너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렇죠? 일어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일어나라고요. 그분의 떠나심은 그러기에 그분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오라는 사인이에요. 너의 자리를 떠나 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따름이에요. 순종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감이 당연합니다. 순종이죠. 여러분, 당연함이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아시죠? 이 당연하다라는 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내가 동의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시네요. 수용하신 거예요. 동의한 겁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었고 수용이 되니 끄덕끄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그 상황과 그 말을 충분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리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당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으면 위험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머뭇거림이 있고 버퍼링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친한 사람 말은 잘 동의하고 이해하죠. 그렇죠?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친하니까. 여러분, 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이유도 여러분 이겁니다. 아직 하나님과 안 친해서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친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의 친함, 친밀함이에요.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따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화장실도 따라가잖아요. 어디가? 화장실. 따라가잖아요. 니네 안 그래? 왜 그래요? 안 친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따라가요? 이상한 거지. 그런데 친하면 같이 가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의심부터 하죠. 그러니까 친하면 어때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런데 안 친하면, 잘 모르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네가 콩이 어디 있어? 이런다고요. 모든 걸 의심부터 하고 모든 걸 따지고 보고.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오라도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해지면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화장실 가는 길도 내 길이 되고,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이게 바로 친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감의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순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순간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 내가 주님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 순간에 여러분 무엇이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순종할 줄 아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상황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상황에 있는가, 이게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떠나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라고요. 친밀한 자라고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 그 자는 나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 이게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는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빌립이 말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내 믿음이 당연하도록 동의할 수 있도록 내가 설득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명령이에요. 아멘. 보아야 믿느냐? 아니다. 믿어라. 내가 다시 말한다. 믿어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아멘. 보이는 걸 믿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발동되기 전에 여러분, 나의 이해가 먼저 발동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이와 같은 머뭇거림과,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근심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것이 당연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결정하여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알려달라고 하지 마라. 믿어라. 이건 명령이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졌죠. 근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일들만 가능한 분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까지도 능히 감당하시며 책임지시며,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여러분 충분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단지 이전에 있었던 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소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하신다.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리고 그만큼의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주님은 그 이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런 삶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기에, 그래서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그냥 이름 하나 주고 이 이름 갖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이름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특권이죠. 능력이죠. 믿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삶.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순종의 삶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얼마나 파리와 모기가 많은지 딱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하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딱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하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벌레대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물속으로 푹 하고 들어가서 물속으로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이 물을 팍 품으면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벌레떼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나레이션이 딱 지나갑니다. 하마의 잠수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하마는 물속에서 6분이나 숨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쵸? 벌레는 물속에 못 따라 들어와요. 하마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10초, 20초, 1분, 2분이 아니라 6분 동안 숨을 참고 물속에서 10초, 20초, 1분, 2분이 아니라 6분 동안 숨을 참고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마래요. 여러분, 그럼 게임은 끝난 거죠. 하마는 물속에서 수영해도 벌레는 다 죽는. 그냥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문제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이 여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길을 걸어가며 주여 여기입니다. 내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 나를 따라오셔야죠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를 믿어 의심하지 않으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때, 두드릴 때, 찾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의심하지 않으며,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며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한 떠나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여시기 위함인 것이고, 주님의 떠나심은 그래서 우리와 이 세퍼레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오늘도 내 눈에 한번 읽혀야 되고 한번 고백되어져야 되고, 아멘. 그렇게 매일을 시작하고 매일을 살아가고, 그래서 매일의 삶을 묵상하며 매일의 삶을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예배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호흡이 찬송이 되고,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핑계들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자꾸만 멈칫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도마와 빌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또 나는 어떤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 중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으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다고요? 보혜사.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 곁에 서서 나의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을 나와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떤 일을 행하든 내 옆에 바짝 붙어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나에게 충고하고 고쳐주고, 그래서 이끌어주고, 이게 바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일이에요.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26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그렇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나게 하리니. 그렇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요? 가르쳐 준대요.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까먹어.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이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요. 그들이 근심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너 나 못 믿니?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는 네 예수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보혜사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오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순종할 이유들이 가득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 순종의 이유를 살피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불순종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 능력대로 안 되는가? 그렇죠. 내 능력대로 안 되죠. 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 그분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위로가 되는 이유예요. 아멘. 그렇게 오늘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당연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퍼스순복음교회 다 되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내 안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헛된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한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선포와 아버지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